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교수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난스톱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도문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자, 이런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의 이제 기도를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축복문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게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은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세 번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25년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한 이 축복의 기도문의 출처가 어디인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라는 것은 처음과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메말라가고 너무나 원망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들이 인도된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래는 우리에게
돈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축복들, 육적인 축복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말을 안 들을 때,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 축복의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또한 원하시며 또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 불평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은 광야와 같은 한 해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연말과 또 연초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우리가 경제적인 전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를 당했고 육체의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가나안도 사실은 도착해보면 광야와 똑같은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불평은 그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세상에 휩쓸려서 여전히 메마르고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집트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광야와 같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광야의 삶이 더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항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비록 육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보다 그리고 가나안보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가 그나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지만 바로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편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즐길 때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것 같은 성장 같은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역시 우리에게 돌출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의 속성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걸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에 물린 그 상처로부터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을 살면서 2024년도도 그랬고 2025년도도 우리의 힘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니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당장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종교에서 축복 또는 blessing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신성, 영적 용서, 그러니까 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신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신이 주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주셨고요. 2025년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불평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은지. 그런데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축복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의 기도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것도 축도의 기도문을 통해서 언제 주어집니까? 지금 우리 광야와 같은 산 가운데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정말로 죄 때문에 이미 심판받고 죽어버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보면 죽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사람들에게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부터 숨기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의미로 얼굴은 바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또 뒤돌아가 봅시다.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산수없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가득 찬 그런 멈추지 않는 그런 제약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기 시작해서 또 만나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양식을 또한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이인자들 또 고라단과 같은 그런 이인자들이 반란을 했죠.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무려 12명 중에 10명이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같은 자리, 정탐을 시작했던 그 같은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또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고 다시 녹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스탑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2024년도 너무 많이 힘들었죠? 2025년도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광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요. 죄를 물리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5년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실망하거나 난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꼭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멈추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막에서 정말 물샘이 넘치는 그런 오아시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